찬송가 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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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한 사도 요한은요 이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하늘로 초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초대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면서 보라 이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초대받고 본 두 번째 단락에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보니까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같은 것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벽옥이란 것은 유리알 같이 거의 투명한 보석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아주 투명한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노란색에서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보이는 보석으로 아름다움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또한 벽옥과 홍보석 이 두 보석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박혀 있던 12개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 중에서 처음과 제일 마지막 보석입니다. 그리고 녹보석이 나오는데 녹보석과 같은 이 무지개가 이렇게 딱 둘러져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마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보이긴 하는데 앞서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라고 나왔죠. 이기는 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3가지가 있었죠. 보좌에 앉게 하겠다,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게 하겠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이는 현상과 같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등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숫자 7은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함을 의미하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이 보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에서 성소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 성소에 있었던 7등잔, 7등잔이 등이 있었 7개의 등불이 있었는데, 이 7등잔이 있어서 성소를 밝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지금 유리바다 같다, 마치 얼어붙어서 마치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입니다. 보이기에 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속내가 훤히 다 보인다라는 것이겠죠. 또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네 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이미지는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하느냐, 하늘에서 예배, 경배를 드리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하면, 눈이 가득하면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를 않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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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의 스랍들이 드리는 찬양과 똑같죠. 거룩한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찬송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찬양할 때에, 10절 말씀에 보니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분께 함께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들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1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황제는 자신의 왕권을 아주 확고하기 위해서 황제 자신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지역이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서 참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계속해서 묻는 그 질문이, 배경된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있는 주인, 그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이겨서 승리한 자들이 24장로들이 함께 분명하게 답하죠. 그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바로 11절 말씀 뒷부분의 말씀에 나오듯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보좌에 앉은 황제입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현재 박해받고 있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있게 알려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 버티다 못해 현실과 타협하라는 그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받아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의 권세가 우리 보기에는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 하늘과 하늘 아래와 하늘 위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굳게 믿는 그 믿음만은 변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끝내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한 것처럼 제 삶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